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가 전부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아하 이렇게 표현된 감탄사입니다. 주로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쓰는 감탄사이기 때문에 이걸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지 슬픈 그런 감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곤란하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참 복잡하게 그렇게 참 그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아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셨습니다.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확정시키고 이제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풀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성전도 다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놓고서는 그런데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반드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 예표로, 그 보정으로 예레미야야, 너가 이곳에서 밭을 사라. 지금 멸망해 가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고, 다른 모든 성들은 다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나라에서 또 집을 짓고 밭을 사고 그렇게 할 소망이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자기가 돈을 내고 산 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침략군에 의해서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랬습니다. 그죠? 일제가 점령하고 나니까 개인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일제가 징발을 해 가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목전에 닥쳤는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반드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회복시킬 거면 그렇게 반드시 회복시킬 거면 굳이 이렇게 또 멸망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런 회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1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우리는 이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인 것보다 예레미야가 지금 받아들이고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동족들의 그 비참함과 피폐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보니까 망해가는 이 동족들의 모습을 그 참상을 보니까 굶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탄식 섞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이 죄인의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조금은 덜 겪을 수 있도록 덜 아프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덜 아프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18절 19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능력이 크시고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십니다. 앞에 것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식의 품에 갚으신다? 그럼 이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죄악은 아버지한테로 끝내야지. 왜 나한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혹시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또 19절에 주는 생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쳐다보고 계시고 다 확인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하나하나 다 갚아주신다. 안 그러시면 좋겠네요. 예.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소한 잘못 같은 거는 다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 일일이 보응하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 죄악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녀에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씩 대응을 하시는 보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보응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대응을 하십니다. 일일이 대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죠. 십계명 2계명 뒷부분의 이야기가 18절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본래 히브리어는 천만인이 아니고 수천에게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대까지 그 십계명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는 수천 대까지 베푸시고 죄악은 3, 4대까지 갚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거는 오케이,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죄악을 왜 부모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그렇게 갚으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제약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은가 보다.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추적해가면서 내가 이 제약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는다. 제약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나는 해결하고 넘어갈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좋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를 내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반드시 너도 죄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추적해 가면서 19절에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로 보응하신다는 표현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다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얼마나 귀찮으시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냥 수십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이 사람들을 각각 따로따로 하나하나 그 하나님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면서 각각의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갚으시면 그걸 다 일일이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는 놈은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대응하시면서 지도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려면 얼마나 귀찮으시겠습니까? 그냥 계명 하나 딱 주고 이 법 있다 알았지? 봤지? 포고했더나?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계산할 거다. 그동안 네 맘대로 해라. 나는 간섭 안 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계속 지도하시고 대응하시고 잘못하면 말씀하시고 말씀해서 안 되면 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 생각에는 너무 귀찮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나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좀 하시든지 그때마다 계속해서 잔소리하니까 나 하나님 이제 듣기 싫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제약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고 그 제약을 갚으시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싫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시고 7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하나님 좋게 말로 해주시지. 응? 복을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혼을 내기보다 야단을 치기보다 하나님이 사탕을 주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잘 따라갈 텐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단을 치시고 죄에 대해서 계속 일일이 대응하시고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자녀에게 그렇게 갚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하나님처럼 무서운 하나님이고
참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다정하고 사랑스럽지 않냐고 하나님이 거북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은 싫다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싫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속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치관, 하나님의 떠나는 죄인들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혼을 내시고 나의 죄에 대하게 대해서 따지시는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은 바로 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어디서 오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진 세계관에서 왔습니다. 도표를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입니다.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인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떤 것은 좀 덜 가치 있게 여기며 살 것인가.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에서 인생관이 나오고 인생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이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생관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굴러가다가 만들어졌다.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인생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느냐 하면은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특별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 이후에 뭔가가 다른 목적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생겨나서 그냥 살다가 끝 죽는다 그걸로 끝인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인생에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인생들에게는 필히 욜로족의 가치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특별한 목적도 없는 인생. 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즐기는 거다. 죽으면 끝인데 뭘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쩌다 생긴 건데 이 어쩌다 생긴 이 주어진 이 인생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최고다. 이것이 불신자의 가치관입니다. 과거도 무슨 의미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도 어떤 의미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는 그런 거 아니라 우연히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이 자리에서 현재에서 지금 현재를 최대한 즐기는 것이 남는 거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게 된 이 가치관, 이것이 우리 세상의 원죄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원죄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가치관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불신자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고, 그래서 인생이 특별한 목적이 없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그냥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 다른 말로 문화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먹방, 여행방입니다. 먹고 즐기자. 오직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저주가 생기고 우연이 생기고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방송을 듣고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을, 엄마가 보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같이 이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 목적 가운데 특별하게 지은 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계속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현명한 일이고, 그게 신나는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거 정말 인생은 그렇지.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내 부러워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심판을 하시고 지금 멸망을 시키는 그 상황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좋지만은 산타대까지, 자식에까지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맨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세 전부터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을 설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즐기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결코 우리는 즐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게 하시지 않고 다듬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훈련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뭡니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입니다. 놀이터가 아니고 노는 곳이 아니고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도 파티를 할 수 있고 훈련소에서도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목적이 아니죠. 잠시 재충전을 위한 시간일 뿐입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노는 겁니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확실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아직 노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떨쳐지지가 않아서 항상 감사하지만 못하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주실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조금만 약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너 이번에 2단계 해야 돼. 지난번에 1단계 했으니까 이번에 2단계 훈련 지금 강도 높여서 해야지. 그래 실력이 늘어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꺼이 하나님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얼마쯤 있다가 3단계 하실 겁니까? 빨리 3단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덜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훈련이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의미 없게 만드신,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냐? 노는 거냐? 즐기는 거냐? 아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나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 능력이 있으신 분, 얼마든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부족해서 나에게 큰 집을 못 사주고 큰 교회를 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재산이 있으신 분인데 왜 나에게 큰 집을 주시지 않을까? 큰 교회를 지어주시지 않을까?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음먹고 몰아오시면 얼마든지 많이 몰아오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이 초라한 이 모습으로 계속 교회가 유지되게 하실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주면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돈이 많은데 자식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는데 집 하나 안 사주면 여러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하나님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가짜시거나 없는 거거나 내가 헛걸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복을 받는 그것에 가치를 두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 세워지고 훈련받는 것 이것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예전에는 힘들어만 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물질도 주시지 않고 이런 건강도 주시지 않고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만 하실까? 예전에는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물질 풍요하게 그리고 먹고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고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게는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자녀에게 갚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